할렐루야. 성경의 기적을 절대로 믿지 않는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홍해바다가 불과 6인치밖에 되지 않았대요. 깊이가 6인치. 그래서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앉은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 외칩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 좀 기분이 이제 좋지 않은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무슨 기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큰 군대를 모두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했다고 했는데 그 달랑 6인치 깊이의 물에다가 애굽의 그 많은 대군을 빠뜨려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그런 것들을 우연한 일로 여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성공하게 되면 그 공로를 그래서 누구에게 돌려요? 나에게나 돌립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결국은 어려울 때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할 것을 찾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습니다.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 먼저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됐을 때에 시상식을 하면 기독교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는 소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멋진 사람 같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연스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도 나의 지인,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고백이 담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묻고 답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답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이 주인공인 삼손, 이 사사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나실인 할 때 이 나실 이거는요 구별되었다, 헌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나찌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이 구별된 사람 뭔가 특별하겠지요? 이 사람은 일반인과 달리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 규례에 의하면 크게 나실인은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것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시즌의 삶이란 이래야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늘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시린되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시린은 받쳐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20년 동안 통치했다 했던 이 사사삼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그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그의 신분은 뭐예요? 사사입니다.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울왕, 초대왕 사울이 생기기 전,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들로부터 지켜내며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누가 있어요? 온니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도, 또 여자 사사, 드보라 등등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은요, 그 일들을 그 당대에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통치할 때는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평온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는 평온했더라.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게 행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따르고 또 사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사의 이야기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평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온니엘 때는 40년 동안이나 평온했습니다. 근데요, 에훗 때에는 몇십 년이에요? 그 두 배, 80년 동안 거의 한 사람의 인생 동안 평안했다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관이에요. 드보라 때도 40년, 기드온 때도 40년, 엄청납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평온했을 만큼 그들은요, 그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인가요? 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사사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요, 보십시오. 사사는 원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아니, 그 사사가 아니, 삼손. 삼손의 가장 큰 특징. 삼손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익히 들어갑니다. 골리앗처럼. 뭐예요? 힘센 사람 보면 헤라클레스도 유명하지만 삼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사자의 입을 손으로 그냥 찢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낙이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완전 막무가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본래의 죄악으로 여겼던 민족이에요. 근데 삼손은 14장에 등장하자마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여인에 반해요.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조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뜻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기뻐서 자기 혼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친해진 30명의 이방 블레셋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30명에게 대뜸 삼손이 기분 좋아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참 괴짜네요, 괴짜. 근데 어떤 수수께끼냐면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뜻이겠느냐 풀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억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느냐? 그 전에 삼손이 이제 한 포도원에서 이게 자기를 향해 달려들었던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어린 사자. 그 젊은 사자의 그 입을 찢어 죽였는데 나중에 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꿀이
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경험한 일을 토대로 그렇게 엉터당터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뭐라고 제안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부르리라 하네. 자, 보십시오.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이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걸기 전에 이 조건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겉옷 30벌 그 다음에 배옷 30벌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벌씩 다 준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작 한 벌씩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봐라. 맞출 수 있겠지. 했는데 내게 아까 그 14장 14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알 터이 없죠. 근데 결국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 삼손의 아내, 그 블레셋 이방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14장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빼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근데 이 말이 설득력 있죠? 그죠? 네, 삼손이 잔치하겠다고 불러놓고서 얼싸움하는 수수께끼 내면 내게 하자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걸 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야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내가 답을 말해요. 그래서 30명은 마침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날에 날 해 지기 전에 결국은 뭐예요? 이래 동안이었으니까 아직 막차지요.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했어요. 야, 삼손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풀어낼지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건데 그 사람들이 답을 맞췄거든요. 삼손이 알아채.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니들이 내 아내를 꼬드겨서 답을 얻어냈구나. 열받습니다. 삼손이 열받았어요. 그 길로 블레셋 땅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을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노력한 옷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가를 줍니다. 와, 이 삼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었으면요 굉장히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근데요 이제 헷갈리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이 일으킨 그 사건에 누가 열받냐면 블레셋 장인이 열받아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굉장히 막장이죠. 그러자 이제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줬다는 그 장인의 말에 또 열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아내를 불로 태워요.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 죽여요. 완전 막장이죠.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삼손이 벌인 그 일 때문에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에 진침합니다. 마침내 족속 대 족속의 전쟁을 앞두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자기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영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삼손 때문이다. 복수하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갔어요.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참 많이도 갔죠. 3,000명. 그만큼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다스리니까 샤바샤바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깨닫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떠올라요? 평온치는 못했겠구나.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사 삼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가뜩이나 블레셋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을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받으니까 삼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로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이처럼 삼손은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거기에 나시린의 규례요? 그가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키지 않는 거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기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나시린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체를 수도 없이 봤다는 거죠. 만졌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방 여인 들릴라도 사랑하죠. 그리고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삭도를 대공합니다. 그죠? 나시린의 규례에 어긋나는 일을 했어요. 또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 들릴라의 일화에서 봤을 때에 그 삼손의 상황을 보면 잠에 들기 쉬운 어떤 포도주 같은 거, 술 같은 거를 분명히 마셨을 것 같은 그 추측이 가능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 3가지 이거 다 저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강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힘. 그래서 그가 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나가서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제의 입을 찢을 정도니까.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마침내 이제 일이 벌어져. 들다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그 개차반같이 사는 삼손에게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내가 떨치리라 힘을 떨치리라 했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 내가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차반과 같은 삶을 살지만 여호와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참 은혜죠. 근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 두고 볼 수 없어 떠났어. 그러니까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삼손의 결국은 되게 참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두 눈을 뽑히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노예로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늘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힘을 잃고 난 뒤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만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은 인생,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두 번째 물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답은 뭘까요? 상상치 못한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 마게도니아의 넓은 땅을 지배했던 알렉산더의 대왕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한 노예소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배는 죄수들이 그 노를 젓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수 중에 형벌 중에 하나가 노를 젓게 하는 형벌이었던 거죠.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수고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형벌이에요. 근데 거기를 방문한 이제 알렉산더를 보고 죄수들이 왕이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기대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대왕님, 저는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왔습니다. 하면서 가진 변명과 애원이 넘쳐요. 대왕님, 제 사정을 들어보시고 저를 풀어주십시오. 모두가 알렉산더 왕을 보고 자기가 무죄라고 변명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말없이 그저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말이 없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대답에 알렉산더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왜 죄인으로서 의인들 속에 있느냐? 어서 썩 나가라!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인정했던 그 한 사람만 풀려났다. 누구 때문에 풀려났을까요? 왕 때문에. 왕이 한마디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형벌받고 있는 죄인일지라도 왕이 꺼내달라고 하면 꺼내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힘의 근원 같았던 그 머리카락,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그 힘의 원천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이라 생각하고 삼손의 머리부터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남김없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힘의 원천은 누구였어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삼손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겨우 이겼는데, 그 죽인 사람들, 나 나기토뼈로 1000명 죽인 사람이야 하면서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이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단번에 일하신 것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요? 근육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갑자기 건강하다 바로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어렵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지였어요? 그지 같은 삶 같아요?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부와 명예를 주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많은 것 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삼손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의 능력을 보이시며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삼손과 같이 우리도 겸손히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일이에요. 지금 내 삶에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제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년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워서 앨범 하나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앨범 하나 내는데 100만 원 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내가 작곡가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산에서 초기 사역을 할 때 한 10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세미나 같은 것, 뭐라고 그러죠? 그룹 세미나 같은 거를 침신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작곡 교수님이 음악과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찬양을 작곡을 한 게 몇 곡 있는데 저같이 전공하지 않고 한 작곡가도 이렇게 작곡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또 작곡가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제게 지금도 큰 힘이 되는데 뭐냐면, 교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깔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전공자도 이렇게 찬양을 만들지 못하는 전공자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10몇 년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곡가. 누구도 저한테 작곡가가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작곡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작곡가들조차도 저를 작곡가로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 인생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앨범 발매를 거저한 30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100만 원 드는 앨범 발매를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채우고 계시는,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여러 모습들을 보니까 그 인생 그렇게 자부하다가 내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건지실 줄 있습니다. 상상치 못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쪼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결코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하나님, 그러니 제 삶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저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매일 이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